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열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육신 인카네이션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는 사망인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육신으로는 죄를 진 사람으로는 율법 자체의 요구를 누구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수양을 쌓아도 안 되고 목숨까지 바친다 할지라도 사람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의를 이루려고 하면 선하게 살려고 하면 더욱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힘, 육체 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하면 육체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이룰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공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육신은 할 수가 없다라고 정의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무시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되시잖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고 무시하고 묵살시켜 버린다면 그 율법은 거룩하거나 선하거나 의로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천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피해가 안 가고 하나님의 명예에도 손상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정죄입니다. 너는 잘못 살았어. 이게 죄야. 그래서 너는 사망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은 역할이 간단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의라 그러고 말씀대로 못 살면 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모두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건데,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이루니, 육체 갖고는 안 되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입니다.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정죄, 심판을 완료했다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래서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에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짐승들이 사람의 죄 때문에 피 흘린 거 아닙니까? 사람의 죄를 짐승이 피 흘린다고 되겠습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불가능한 일이 참 많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심판, 멸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범죄한 일이 한 건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면 여러분은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죄 있는 사람이니까. 내 죄값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사람으로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감당하신 정말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른 것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바쳤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효과가 있느냐?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물론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의를 착하게 살아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도 교회 중지지니까 본을 보여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잘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적인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은 정죄된 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정죄된 육신은 13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삽니다. 살아가는 목표를 육신에만 둡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이런 육신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추구하는 불신자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하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그러면서도 육신을 입고 연약하지고 부족하지만 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육신을 입었지만, 갈등을 느끼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고 복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보내신 것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 정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게 생각하면서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마음뒤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바울과 같은 엄청난 갈등도 있죠. 욕심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요. 우리만, 나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이 사랑을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판을 완료시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져서 육신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노력이, 모범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힘과 능력 허락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경양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교회에 모여서 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며 결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내리시며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